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왕이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기도해 보지도 않고 떠났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 중에서 가드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사에 주었고, 다윗은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되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군대에서 빠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살았던, 하사받았던 땅, 집을 지었던 집들,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그리고 부하 600명의 아내들, 자식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집은 부살라지고 그들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말렉 사람들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추격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윗에게 또 다윗의 부하 600명에게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습니다. 자, 부하가 600명이면 처와 자식들을 합치면 최소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우리나라로 보면 읍 단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에서 다윗의 존재를 당연히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떠보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자, 블레셋은 좀 민족이 좀 약간 악성 민족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을 왔으면은 사신을 보낼 것이지 아니면은 대표단을 보낼 것이지 다윗을 만나러 온 건 맞습니다. 근데 만나러 온 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이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18절입니다. 자,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다윗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낼 것이면 몇 사람이면 되겠지요. 또 다윗을 정말 반가워서 너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면서 반가워서 왔다면 몇 사람이면 충분하지만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마 위협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조공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우리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다윗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준 사람들이고 또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인사차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자,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도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일을 요구하시면 일을 주시고 일을 요구하시면 일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이 블레셋 지방 시글락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지방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거라. 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라 이렇게 기대를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올라가리까.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가? 올라가거라. 그냥 끝입니다.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다 지방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뭉텅거려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무조건 복을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학생인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약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시고 또 앉아있을 때 집중력도 주시고 또 앉아서 공부할 때 전화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앉아서 공부하다가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핸드폰 삼매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자꾸 불러가지고 공부를 방해하는 애들이 누구누구가 있는데 걔네들이 전화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뭉텅거려서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기도가 지루합니다. 기도가 오랫동안 하기가 어려워요. 또 기도도 깊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요 기도를 할 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미주알 고제라고 그러죠. 자세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이 지났어요. 이게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미주알 고주알이라 할지라도 자세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세하고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서 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발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예쁩니까?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전략과 지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싫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저희 목사들이 지키기 쉬운 죄가 뭐냐면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윗도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끝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 같이 이 적들을 흩어주셨습니다. 누구를 높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은요 전쟁하고 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압살롬도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이요, 아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윗이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에게 그 큰 땅도 주었고, 우리가 너를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줬고, 우리가 너에게 잠잘 수 있는 잠자리, 보금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괘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아까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전쟁을 두 번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곳에 또 쳐들어왔네. 지난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은 장소에 왔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올라가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거기서 뽕나무 숲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들이 내려온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사실 기도를 안 하기가 쉬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전에 해본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이라도 뭐 하면서 가라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자, 세상 말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는 말이 있죠. 매사에 신중하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본 일이고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며 광야 생활 아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생존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10년 정도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면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이 아무리 해본 일이라도,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아무리 같은 곳에 적들이 쳐들어왔을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걸음을 갈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사모하는 거,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127편 시편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할 때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허사라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이스라엘을 떠나 시글락에 살 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은, 시글락에서의 그의 마지막 인생은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달라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은 배우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적의 의중을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시고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마음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해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험하고 거친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쉬어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우리 인생은 허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쇠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보다 우리 길을 더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